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아멘. 저희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을 찾아가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타국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젊을 때 꿈꾸던 대로 생각하던 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사람들 관계도 힘들고요. 삶도 넉넉하지 않고요. 참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도 삶이 넉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낙심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도 많았고요.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일들, 오히려 막 육체의 그 해까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이방을 향해서 전도자로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굉장한 능력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향해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되지가 않아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막 전파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야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그렇지가 않아요. 고린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요. 조그마한 교회라고 가정교회를 하나 세워놓았는데 그중에 몇몇 사람들이 막 이 사도 바울을 아주 못살게 굽니다. 비방을 하고요.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내서 정말 이 바울 사도를 막 쫓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교사님을 이렇게 파송을 했으면 어느 지역에 이제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했으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자기 선교 사역의 이제 결과들을 막 보고하잖아요. 이번에 막 보고하는데 전도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운 교회는요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자기는 베드로 파라, 막 바울 파라, 막 예수 파라 이러고 있지요. 그곳에서 막 작당을 해서 저를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 선교 사역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한 설교 선교죠. 실패한 선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금 선교하는 이 상황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한 상황들이 완전히 막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도 실패한 인생일까요? 이 어려움 가운데 바울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질그릇이라는 그런 진리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거 뭐 그렇게 놀랍게 그렇게 전해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요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질그릇이었다는 깨닫는 그 순간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 깨달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시니까 나를 도우시는데 나는 할 수 있어 일어나자
다시 하자 하고 자기의 의지를 발동시키고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다시 선교에 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저는 능력 없는 질그릇이에요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질그릇임을 고백하게 되고 정말 자기는 연약하여서 아무 능력이 없어서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질그릇임을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그가 또다시 본 놀라운 더 큰 진리의 소식을 그는 깨닫게 되는데요.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질그릇인 것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 되셨다라는 이 놀라운 두 가지 소식, 이 두 가지 깨달음을 하면서 자기는 이 소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같이 아무 소용없이 쓸데없이 실패만 하는 이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막 선포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멘 안 해요. 성도들이 아무도 보지를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도가 안타깝게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세상의 신이 그의 마음을 혼미하고 어둡게 만들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혀 볼 수 없게 깨달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십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았다. 내 믿음으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복음서에 보면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특별하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야,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큰 믿음의 사건이 한 두 부분을 제가 예를 오늘 들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갔을 때 이 여인이 주님,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다가오는데요. 주님이 무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주님한테 다가와서 주님 너무나 시끄럽고 저 여자 가만두면 우리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저렇게 소리 지를 것 같은데 빨리 고쳐서 좀 보내시지요 라고 말하는데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냥 거절해 버리세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또 찾아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녀를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하는 그 여인의 말은 또 더 대단합니다. 주님 옳소이다. 옳습니다. 나는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멋지 않습니까? 라고 그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 그 딸을 귀신 들린 것에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믿음은 무엇과 같습니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실패하더라도 또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믿음일까? 또 다른 우리 크다라는 케이스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백부장인데요. 이 백부장이 자기 수하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 내 수하가 병에 걸렸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또 이 케이스에서는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러시진 않으셨겠죠. 뭐 좀
여인은, 이방 여인은 이게 낮고 천한 사람이고 백부장은 좀 로마 군인이고 높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주님은 선뜻 가자 그러십니다. 그래,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줄게 하고 주님이 이 백부장의 요청을 선뜻 들으시고 따라가시는 케이스예요. 두 케이스가 전혀 다른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시면 우리 수하가 나을 것이에요. 주님, 제가 밑에 수하가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들은 즉각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 수하가 즉각 낫습니다.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이 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또 큰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주님은 이 백부장은 모욕적인 사건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놓고 보면서 주님께서 이 두 사건이 좀 전혀 다른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백부장의 고백은 다스림이에요. 예수님이 주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이 땅을 다스리실 주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명령하면 이 땅이 순종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자연과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에 백부장은 너무나 그 상하 관계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권세를 고백했던 것이죠.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 스스로가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께서 너무 누추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한 그 백부장의 고백인데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자기 인식이에요. 그 높으신 다스리시는 주 되신 예수님께 나를 비춰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로마 백부장이면 로마 군인 가운데 꽤 괜찮은 위치예요. 그의 직급도 괜찮고요. 뭐 주변에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도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그가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백부장이 그 높으신 분의 권세에 비해서 자기를 봤을 때 너무나 자기가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걸 고백한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크다 하셨다 하지 않은 것 같으셔요. 이 이방 여인도 주님께서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방 여인이 그걸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주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귀신조차 주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스리시는 분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나아가는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모욕을 주고 거절하고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주님 맞아요. 저는 개가 맞아요. 저는 모욕당해도 당연한 죄인이에요. 주님. 하지만 주님 저에게 그 권세 높으신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정말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딸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고요. 주님이 보배이십니다. 주님이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두 가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고 주님이 보배이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려요. 이
뒷배경을 보게 되면 어떠냐면 주님, 우리가 믿음이 좀 더 많고 믿음의 양이 좀 충분하면 예수님과 같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 더 많이 크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큰 능력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드리는데 주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으시면서 전혀 딴 얘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으로 시작하고 계셔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 양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 가운데 있으면 뽕나무가 뽑히어서 바다 가운데 심기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믿음은 이게 겨자씨 같은 거예요. 주님, 내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고 초라한 믿음이에요. 주님, 제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보배 되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크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와 양, 우리는 믿음의 겉모습을 자꾸 이렇게 무언가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믿음이 많아지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그릇에 좀 관심이 많아요.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를 더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내 질그릇이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멋있고 조금 더 이렇게 모양도 멋있으면 내 안에 담겨진 이 보물이 더 빛이 날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질그릇은 질그릇이라 라고 말하고 계셔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때문에 이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지 질그릇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 보배가 드러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 사건을 말하시면서 겨자씨, 요 씨앗이 그 뽕나무가 이렇게 바다에 심긴다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바로 달아서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믿음에 관한 이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희 집에 종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 종이 낮에 내도록 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야 종아 너 수고했으니까 같이 와서 여기 앉아서 밥 먹자 이렇게 할 거냐? 아니지. 너 왔으니까 내가 이제 저녁이고 밥 먹어야 되니까 밥을 차려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밥 먹는 동안 종은 너는 내 옆에 서서 수종 들어라 하지 않겠느냐? 그 후에야 네가 가서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부분들이다. 그러면 그 종이 그렇게 하였다고 칭찬받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종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다 하였을 뿐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에? 믿음을 이야기하셨는데 왜 지금 이 무익한 종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가? 믿음은 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 인해서 대가로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뭐 믿음이 이렇게 강하면 믿음이 많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뭐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요. 믿음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겨자씨 믿음은 그냥 무익한 종에 관한 부분이에요. 내가 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다예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있죠.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종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던 복음의 진리가 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너희의 종됨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종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 되었음을, 내가 종 되었음을,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그 겨자씨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눈으로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6절 말씀이 뭐냐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첫째 날에 주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별로 감동이 좀 없죠. 왜냐하면 이 6절 말씀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문자와 인간의 인식체계는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보화를, 하나님의 보배를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인간의 문자라는, 인간의 인식체계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영원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빛을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문자를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막 드러내시는 그 보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가 우리한테 다가오니까 이 6절 말씀에 질그릇을 보면 보배가 보이지 않아요. 이 보배가 6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무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막 비춰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광채가 자기 그 마음 가운데 막 비쳐 들어오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지금 놓여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문자로 기록한 6절 말씀이에요. 이 6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세상의 신에 혼미하게 하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 믿음 없음에 들어가 있을 때는 도무지 6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세상의 기준과 우리는 다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이고요. 정말 우리가 뭐 별로 자랑할 것이 아닌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믿음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실패자임을 아는 것 자체가, 내가 질그릇임을 아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백부장처럼 정말 내 집에 오는 것이 부끄러운,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 내가 주님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막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에게 지금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무시하죠? 여러분 무시당할 경우가 우리 많아요.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여러분 무시당하는 게 제가 아직 감히 그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긴 좀 민망한데요. 여러분 무시당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무시당해도 싼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비방하시는 일들 많죠. 여러 뒤에서 뒷담화 듣는 일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비방받아도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약간 좀 비참해지죠. 실패자 같이 보여요. 친구들, 사람들 보게 되면 어릴 때는 정말 나하고 비교도 안 되는 애인데 지금 보면 막 떵떵거리고 사는 거 보면 정말 내 자신이 더 막 비참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그저 이 세상에 미혹하는 신에게 미혹당하는 그런 능력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존재성이에요. 정말 주님,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개라고 막 무시하고 모욕을 주는데, 주님, 저는 개보다 사실은 못한 존재인데, 제가 주님 정말 이렇게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러운 존재인데, 저 사람 눈에는 그래도 개처럼 보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실패자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능력 없고, 이렇게 비방받아 마땅한 자,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놀라운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아멘. 우리는 실패자이지만, 나는 비방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그 비방받아 마땅한 내 안에 오늘 우리 샤론 찬양대 고백처럼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삶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능력도 없는, 정말 방법도 없는 그런 가운데 갇혀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누가 나를 쳐다나 보겠습니까? 그런 별로 쳐다봐 줄 만한 것도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귀하신 그분께서, 정말 지극히 보배로우신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정말 주님,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방에서 막 자기를 우겨싸고 있는 것이죠. 막 불가능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막 쥐어받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나를 막 다른 어떤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는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내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사람들이 나를 엎드려뜨리게 하는데 주님, 엎드려뜨리지 않도록 내 안에 능력 되신 보배신 주님, 나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면 7절 말씀에 그렇게 하시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에게 능력이 없다, 너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포기하고 너희 실패자라고 인정하고 내게 심히 큰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게 뭐냐면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싸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시고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능력으로 내가 서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질그릇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은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릇의 가치는요, 뭐가 담겼는지에서 그냥 그릇의 가치가 평가가 나요. 내 그릇, 자꾸 뭔가 이렇게 그릇을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릇을 놓고, 우리 그릇 다 이렇게 조금만 부딪혀 다 깨져요. 금방금방 깨지는 그릇들이에요. 조금 내가 좀 이렇게 도금했다고 조금 반짝반짝거린다고 그게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뜨리면 다 깨지는 그런 질그릇들이에요. 그런 질그릇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그 질그릇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질그릇은 더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보배를 담았으니까 보배를 담은 자격을 좀 갖추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저는 비방받아 마땅한 자이고 실패해 마땅한 자이고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를 내가 누군지를 드러낸다. 주님, 그것을 내가 고백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중요한 것이지 그릇이 하나님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보배가 드러나게 돼요. 우리 교회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일장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제일장로교회 공동체 이 그릇은 그냥 질그릇일 뿐이에요. 이 질그릇에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광채를 내어서 릴락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신의 혼미한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질그릇이 반짝거리는 것은 아무런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이 질그릇의 반짝거림은 빛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사도 바울은, 복음은,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의 소식,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예수만 보배라는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복음이에요. 저도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 성도들 정말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해결해 주시되 그 해결받음을 통해서 내가 실패자라는 그 인식을 잊어먹지 않게 하십시오.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비방 가운데 놓여있는 이 가운데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비방받기에 마땅한 자이고 실패하기에 마땅한 자이고 정말 정죄받기에 마땅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보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게 하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세상의 혼미한 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지 않게 주님 막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질그릇임을 더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이 보배로 오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내 안에 비추어지는 그 빛을 내가 더 하나님 보고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